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예루살렘 호텔에서 주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에 일하러 가셔가지고 예루살렘 시내에서 유숙하지 아니하시고 바쁘시면 성 바깥으로 나가서 산으로 가십니다. 산으로. 주로 갔던 그 산이 감람산 기슭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것이죠. 그게 습관입니다. 그리고 유숙해야 할 때는 성 바깥으로 나가셔서 동쪽 문으로 나가셔서 한 3km 1.5리 정도 가면은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베단이 마을에서 유숙하셨어요. 이 베단이라고 하는 뜻은 가난한 사람들의 집,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베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사는 아주 큰 동네도 아니고 작은 동네입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필요한 생필품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입해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공급을 해주는 그런 공급처도 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쉬었다 가는 마을이 베다니 마을이에요. 꼭 어떻게 보면 우리 순범 강북교회 같은 마을이 베다니 마을이에요. 우리 이 교회가 위치한 바로 이곳이 떡전입니다. 다리를 놓았으니까 떡전교가 됐어요. 다리 없을 때 조선시대에는 여기가 그냥 떡전입니다. 떡전이 뭡니까? 떡 파는 곳이다. 왜 떡을 팔아요? 사람들이 쉬어가는 쉼터요. 그래서 쉬면서 떡 사 먹으라고 떡판을 버려놓은 곳이 바로 여기요. 그래서 떡 장사하는 사람은 바로 이곳에다가 떡가게 하나 만들어야 돼요. 바로 이 베다니 마을은 이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마을인데 쉬었다 갈 수도 있는 마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실 때 쉬었다 가는 그 마을에 유숙하실 때에 나사로라고 하는 같은 또래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하고 친해집니다. 그 나사로하고 왜 친해졌느냐? 그 마을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마을에 가서 이렇게 쉬셨던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을에 가셔서 쉬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십니다.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참 사람은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마다 자기를 환영하고 자기를 좋아해야 가까이 하고 싶죠. 개나 또 동물들, 애완견이나 또 애완동물들, 이 동물들 가만 보면은 자기한테 밥 주고 또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돌봐주는 그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약간 이런 눈치가 자기를 미워하거나 때리기를 좀 하고 이러면은 설금설금 눈치 보면서 피합니다. 아주 피해요. 자, 그 개가 무슨 뭐 인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개 나름대로의 개격이 있어요. 개는 개격이 있다니까. 강아지 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는 게 있어요. 개도 개만큼 알아요. 개도 감정이 있어요. 개도 자기 결단이 있다고. 그래서 개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격을 갖춘 동물은 자기 좋아하면 좋아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인격을 가지고 계시니까 주님을 환영하고 모시고 주님 대접하기를 즐거워하고 오픈해가지고 그냥 주님하고 친해지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많이 사역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실지라도
주무시기는 반드시 배단이 나오셔서 주무십니다. 자, 예수님을 환영하고 대접하는 사람들, 누가복음 10장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마르다, 마르다 여동생 마리아, 그 오빠가 되는 나사로, 이렇게 오빠하고 여동생 둘하고 오롯이 살고 있는 그 집에 초청을 받고, 또 예수님 혼자만 들어오세요, 나머지는 들어오지 마세요, 노숙하세요, 그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행들이 많습니다. 다 대접하는 거예요. 다 대접하는 거예요. 무슨 파티하듯이 호텔에 뷔페 음식이 나오듯이 그렇게 풍성하지는 않았지만 콩 한 조각 가지고도 10명이 나누어 먹는다고, 그냥 이렇게 정말 참 작은 음식을 가지고도 나누면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웃고 친하게 지내고, 이 마을이 바로 베다니 마을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다시 깨우러 간다 이러고 우리 친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일행의 친구 되는 나사로라. 그 정도로 이렇게 친교가 있고 소통이 있고 친하게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일하실 때 꼭 나오셔서 그곳에서 주무셨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과거에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였다가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줬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추측컨대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싹 다 고쳐줬을 때에 예수님한테 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이방인 한 사람이 감사했고 나머지는 다 흩어졌는데, 흩어진 그 10명의 문둥이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고쳐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사는 마을에 왔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대접한 거죠. 그러므로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베다니 마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생활은 가난했지만, 가진 것은 없었지만 이 마음이 풍성해서 사람들을 좋아하고 환영할 줄 알고 작은 것이라도 나눌 줄 알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대접할 줄 알고 친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을에 가서 쉬는 것을 좋아하셨다. 그 마을에 가서 쉬는 것을 좋아했어요. 예루살렘에 아주 귀족 집에 가가지고 대접받거나 예루살렘 가서 아주 권력가 집에 가서 대접받거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마음이 편안한 곳은 베다니 마을이에요. 어릴 때부터 살아오신 배경이 가난한 동네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고 목수일 하면서 사셨고,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마음이 편해요. 인간 예수는 가난하고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대접할 줄 알고 이런 사람들하고 편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친하려면은 마음이 가난해졌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면 진실해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을 대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나흘 만에 예수님이 살려내셨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주님과 소통이 잘 되는 베다니 마을 사람들처럼 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베다니 마을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여자를 이 베다니 마을에서 만납니다. 저 예루살렘의 강남 같은 부자촌에서 예수님께 가장 귀한 대접을 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가난한 사람들 마을에서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대접하는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4장 3절 말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그 식사 초대받은 거죠.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라 그랬어요. 매우 값진 향유. 매우 값진 향유. 이 향유를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아낌없이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향유를 싹 부어드린 것이죠. 이 향유를 머리에다가 붓는다고 하는 이 자체는 최고의 대접이에요. 최고의 대접이에요. 사회적으로는 왕이 등극할 때, 왕이 즉위식을 하고 왕이 될 때에 그 왕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습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최고 통치자이십니다 하고 인정해드리는, 높여드리는 바로 그 의식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등장했을 때, 이분은 하나님의 선지자라 하고 인정이 될 때에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 드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세습입니다. 또 대제사장은 제사장 가문에서만 나와요. 그 대제사장이 되면 대제사장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당신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존경의 표시로 이렇게 부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전통이 캐토릭 안에는 많이 살아 있어서 신부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장가도 안 간 총각이고 나이도 젊지만은 아버지 뻘 되는 어른들도 아들 뻘 되는 그 신부를 보고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할머니도 그 손자 뻘 되는 신부님을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혹시 여러분이 저보고 아버지라고 하면 저는 아이고 하고 소름이 돋을 것 같아요. 우리 개신교회는 그런 습관이 없으니까. 그러나 캐토릭은 그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신부들이 응당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도리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만큼 존경의 표시로 머리에 기름을 이제 붓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 남편에게 그 기름을 붓는데 여기 예수님께 부었던 것처럼 한 옥합 다 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음식에 조미료처럼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려서 먹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이렇게 부어주는 거죠. 당신은 나의 주인이요 나에게 최고의 사람이다 하는 그 뜻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머리에다가 옥합 하나를 다 깨뜨려서 확 붓는 것은 왕으로 대접하는 그 마음입니다. 제사장으로 대접하는 그 마음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 드리는 바로 한 여인을 바로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베다니 사람들은 이걸 바라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값비싼 것을 저렇게 부을 수도 있구나. 그런데 어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군가 말합니다. 아주 못마땅해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비난을 하게 됩니다. 14장 4절과 5절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책망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이 값비싼 것을 팔아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면 좋았을 뻔했지 않느냐. 어떻게 이것을 깨가지고 머리에다가 다 부어버렸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허비했다 이거요. 낭비했다는 겁니다. 낭비했다는 거죠. 이거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를 막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후회가 없어요. 책망을 받아도 마음에 후회도 없어요. 아,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 여자는. 왜 그러냐? 내가 하고 싶어 했는데 뭐. 내가 하고 싶어서 즐겁게 했을 뿐입니다. 또 예수님께 대한 내 마음은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부어드렸는데 사람이 책망한다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당당합니다.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했다는 태도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론 유다가 주로 이제 불평이 제일 많았죠. 아이고 이 미련한 여자야. 어떻게 이렇게 낭비할 수가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만둬. 괴롭게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론 유다는 허비했다고 책망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십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신앙이 없으면은 교회 와가지고 뭐 1,000원짜리 하나 헌금하는 것도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대한 신앙이 있으면은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당당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 왜? 나 즐거워서 했다. 왜? 나 즐거워서 했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렸기로 당신이 왜 나한테 그렇게 화를 내느냐? 네 돈이냐?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님께 어떻게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드렸던지 간에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여자가 행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셨다. 14장 7절에 예수님은 설명을 이렇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을 엄청 생각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좋겠다.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왜 이걸 허비하느냐? 그래, 가난한 사람 돕는 거 좋은 일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야.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나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은 이번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항상 있지 않다. 우리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냄을 당하는 일은 한 번밖에 없었어요. 바로 딱 그 한 번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이 여자가 향유를 부었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를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일생에 정말 주님을 위한 일에 쓰임 받는 기회가 그동안에 있었는지 또 앞으로 있을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일입니다.
14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하여 자기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힘을 다하여 드리는 거예요. 내 장례를 위하여 준비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장례 치르는 일은 일생에 한 번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고 내가 장례 치러지는 것은 한 번밖에 없는데 조의금 몇 번 받는 사람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았다가 조의금 또 갖고 와. 조의금 갖고 와.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도 한 번밖에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한 번 장례, 그 장례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예수님 칭찬의 클라이막스는 9절입니다. 9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온 천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말하여 간증을 해가지고 기억하겠다는 거죠. 기념하겠다는 거죠. 알게 하겠다는 거죠. 베들레헴, 베다니 그 작은 마을에 한 여자가 행한 것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말하여 기억하겠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요 칭찬이 할 수가 없습니다. 순범 강북교회 그 누가 우리 주님을 이렇게 최고의 대접을 해 올리고 주님을 기뻐지게 한 결과 복음이 전파되는 지구상 모든 교회마다 간증거리가 되고 본받을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없어도 앞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고난주간에 칭찬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들도 이 고난주간에 칭찬한 바로 이 한 여자의 행한 일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대접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도 예수님의 칭찬받는 사람 되자 이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칭찬받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주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것을 가지고 심히 분노하고 성내어 말하기를 어찌 허비하느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평가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말하여 기억하겠다고 큰 상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 여자의 신앙생활을 본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